아멘. 네, 오늘은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탄생일을 기점으로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대강절기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죠. 그 핵심을 알아야 그 나머지가 왜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핵심은 빼놓고 그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기가 쉽죠. 똑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중심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쉽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쉽죠.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구약의 내용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모든 것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여정,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씨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하고 나온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날 그 메시아,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처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이런 건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길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많은 교회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방송에서 아주 대놓고 예수만이 예수 구원받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 교회 99.9%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거 따라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민수기에 있는 한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한 사건을 제가 뽑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오실 첫 번째, 그래서 그걸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구원자가 필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그걸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그 십자가의 희생,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창세기 5장 마지막과 6장 초에 보면 그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사람들의 마음, 생각, 계획이 모두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심판을 전제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의 소리예요. 그건. 그래서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그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쪽만 생각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반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경고를 참 많이 했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죄를 쉽게 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걸 뭐라 그럴까요?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죄입니다. 그건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그래서 뭐를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방주는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처럼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엘림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전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교회를 예표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 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갑자기 바치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번제라고 드리라 그러잖아요. 번제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귀한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지금 명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여서 포를 떠서 태워서 완전히 죽는 거죠. 번제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그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 여러분, 살 찢기고 피 조금 흘려서 예수님은 돌아가시진 않고 그렇게 해서 내준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에 지금 그 예수님이 예표로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 분명히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신 겁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한 줄 이제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까 숫양이 뿔이 넝쿨에 걸려가지고 덩쿨에 걸려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숫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 숫양이 뭐를 의미합니까? 이삭 대신에 죽은 숫양이잖아요.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집중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들은
찾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2장에 바로 왕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총리로 가서 그 땅에 7년 기근이 있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요셉이 그 형들이 그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두 개의 꿈을 같이 꾸었는데 그 두 개의 꿈이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그걸 해석해 주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이 됐을 때 그거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쓴 게 아니라 다 모아서 창고에다 다 보관해 놓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풍년이 끝나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오니까 뭐 처음에 한두 해는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 먹을 거 있었겠죠. 그런데 7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있는 그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가나안 땅도 양식이 다 말랐어요. 야곱이 소문을 듣고서 야,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좀 양식 좀 사와라. 그래서 형들이 다 가지요. 막내 베냐민만 빼고 가서 요셉은 금방 알아보죠, 형들을.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요. 왜?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17살에 갔는데 그때 30살이에요. 참 알아보기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야곱과 자기 형들 가족과 다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갈 때는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총리의 가족이에요. 특권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특권층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시작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똑같은 바로가 아닙니다. 그냥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칭한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이 또 바로 왕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쉽게 얘기하면 다른 반란이 일어나서 바로 왕을 몰아내고 다른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바로 왕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도 똑같아요. 그게 헤롯이라는 왕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을 그냥 헤롯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헤롯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을 목 자른 그 헤롯하고는요 완전 다른 가문이에요. 바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 구테타를 통해서 이 왕이 된 그 바로가 바로니까 당연히 요셉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딱 정치적으로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꼭 한국 사람 같아요. 아주 근면하고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아주 인색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뉴욕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하던 그 장사를 다 받았어요. 예, 과거에 다 유대인들이 하던 걸 한국 사람들이 다 그걸 인수를 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 코이시라 그래요. 코이시. 주이시가 아니라 코이시라 그래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지만 얼마나 열심히 또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새로운 바로가 딱 봤더니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놈들 보니까 되게 똑똑하기도 하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인구를 컨트롤하려고 남자아이들은 다 2살 밑에 새로 태어난 애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그냥 바로 한 사람의 욕심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로를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이 마귀는 압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의 머리를 깬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 잘 들어. 이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니까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깰 것이다. 마귀에게 한 얘기거든요. 마귀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만 오시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를 조정해서 히브리 애들, 여러분, 중간에 떡 끊어지면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아주 준수한 거예요. 글쎄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안 생기고를 떠나서 이렇게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잘생겼는데도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안 생겼는데도 뭔가는 좀 이렇게 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잘생겼다 안 생겼다의 차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모가 보니까 아이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기 뭐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역청을 칠했어요. 역청을 칠하고 또 나무 진을 칠했대요. 왜 칠했을까요? 예? 냄새 좋으라고요? 아니죠. 물 들어오지 말라고. 이해되시죠? 왜? 여러분, 갈대 상자, 갈대는 여러분 물이 다 들어오잖아요, 숭숭. 그러니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역청이 없으면 죽어요. 외부에서 물이 들어와서 잠길 수밖에 없어요.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청을 칠해서 보호한 거죠, 모세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보혈로 옷 입어 있어야 돼요. 보혈로 칠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청과 나무 진. 여러분, 이 역청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의 방주에도 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여러분, 지금은 워낙 그 건축 자재가 좋으니까 하고서 이렇게 새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런 도구도 없을 때인데 노아가 그냥 맨손으로 방주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이 걸렸죠. 그런데 그래서 띄우면 여러분 물이 술술 새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청을 칠한 거예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부로부터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 기준이 들어오면 우리 다 망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야,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 전에 선출된 교황 있잖아요. 교황, 가톨릭 교황. 그 미국 분이거든요. 그 미국 사람이라서 이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교황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숭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위, 우리는 삼위, 성삼위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거기는 사위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모. 그래서 이 성모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성모는 우리의 중보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교황이 와서 뭐라 했냐면 그거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과거에 가톨릭 교황들이 그렇게까지 안 한 교황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교황이 그걸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위 아니다. 그걸 co-redeemer 그러거든요. 공동 대속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그거를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더니요, 동성연애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점점 캐톨릭이, 제가 그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엔 캐톨릭이요, 여러분 피임도 못하게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아세요? 그 캐톨릭에서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동성애도 괜찮다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너무 다르니까. 근데 이번 교황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마 캐톨릭 안에서도 좀 그 반대파들이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외부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부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마 이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글쎄 완전히 푹 잠기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물이 많이 들어와서 거의 잠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완전 잠수함돼서 밑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있고,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 봅시다. 자, 4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똑바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뺑뺑 돌리냐.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되게 불편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냥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문을 안 여서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이럴 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랑은 완전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잖아요. 아니, 어린 아이들도 부모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잘.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선물 주고 그러면 뭐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와서 뽀뽀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진짜 아이를 위해서 이거 안 돼. 그러면 탁 삐져가지고 엄마 미워. 아이들도 그래요. 그렇죠? 부모 마음을 이해를 잘 못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이성과 나의 판단과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좀 우겨 넣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형들한테 모함받아서 죽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노예로 팔려요. 거기서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요셉이 그냥 게으르게 놀고만 있었는데 보디발이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최선을 다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것은 여러분 충성되게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해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백성들이 길 문제, 아니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빠른데 왜 이렇게 이 길이 꼬일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 모세에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제가 지금 목요일마다 군 부대에서 성경 공부를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고요. 창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 출애굽기에서도 또 이 출애굽할 때도 똑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건 맞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지요. 목말라서 이 물을 기갈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마르기는 했어요. 맞죠? 배고프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짐작, 이럴 것이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얼마나 가야 물이 나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독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 무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만 가서 다 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야, 참 모세가 큰 그릇은 큰 그릇이에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 잘 됐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태 위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들라 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의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산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사회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뭐 훔친 자들은 몇 배를 갚을 것이요, 뭐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쳐서 죽이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인도 여러분 1급 살인, 2급 살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부지중에. 그래서 성경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데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도끼질을 딱 했는데 그 이 쇠 부분이 도끼자루에서 쑥 빠져서 어떤 사람을 가서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거는 살인을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부지중에 살인,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인 것, 그런 것들은 훨씬 더 그 형이 좀 무겁지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거든요. 부지중에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데가 가나안 땅하고 이 요단강을, 여러분 쪽에서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 여러분 쪽 중심으로 요단강이 있으면 서쪽,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쪽에 그 아모리 족속들이 살던, 그 해족속 아모리 족속이 살던 그 땅이 굉장히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그쪽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영역으로 보면 양쪽이 비슷한데 이쪽은 훨씬 더 두 지파 반밖에 없고, 나머지의 9지파 반이 땅을 분배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6개를 지어요. 6개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 동편에 3군데, 요단강 서편에 3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루 안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도피성을 둔 겁니다. 도피성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을 들어가는데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제사장이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이제 범죄자로 해서 뭐 죽이든지 형벌을 받았고, 부지중에 죽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이는 겁니다. 이 도피성 안으로.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품고 거기서 나와버린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그 밖에서 있다가 그 사람을 때려 죽어도 돼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도피성에 있던, 여러분, 이 사람을 처음에 들어갈 때 판결을 했던 제사장이 있다 그랬죠? 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이제 도피성에 안 있어도 돼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돼서 가족들에게 돌아가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의 이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나타나시죠. 다니엘서 보면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절하라.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부갓네살에게 등용이 됐냐 하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금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팔은 은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데,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왕에게 추천을 해서 같이 그 나라의 강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알아요.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친구고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그러니까 이번에 나팔하고 이렇게 불면 같이 그냥 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러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더 쏟았는데 안 되면, 배반당하면 여러분 더 상처가 크잖아요. 그것처럼 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왕이 정말 사정하면서 기회를 또 줬는데 그것을 그냥 탁 거절해 보니까, 풀무불을 7배 강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들을 끌고 가던 자들이 다 타 죽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런데 이들이 탁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에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아요. 불에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야, 참, 여러분, 이게 이때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요. 독사가 물어도 상하지 않는데요.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가, 그 뒤에 보면 그게 결국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상하지 않고 불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광경을 쳐다보는데, 아니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냐,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렇겠죠 여러분. 아니 분명히 세 명 집어넣었는데 거기 타지 않을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타지 않고 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방주로, 또 뭡니까?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에 드려진 숫양으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로, 또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노뱀으로, 도피성으로, 또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같이 나타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